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신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같이 누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이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주의 빛으로
주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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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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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 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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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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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무덤 이기신,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 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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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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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이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힘을 얻어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그 담대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 좋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이지만 주님을 잊은 채 자신의 학업과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의 길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온 저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현재 세상은 불합리한 일들로 넘쳐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해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만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악하고 타락해져가는 세상 속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어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이 세상은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편견과 그들에 대한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당당한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과 해방의 역사임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4월 25일 서울 강북로에 정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임하도록 기도하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노예, 복음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는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박은호 목사님께 힘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 뒤편에서 힘쓰는 웰커밍팀, 미션팀, 셀장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인데요, 미취학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전임 목회자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아세례 성례가 5월 5일 주일 3부에 있는데요, 3부 예배 시간에 있는데요, 4월 28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2024년 선교학교가 오늘 이 4부 예배가 끝난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해서 4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평소 선교에 관심이 있으셨던 성도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교회에 오실 때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당분간 당회실을 새가족실로 사용하오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며 이 기간 가운데, 공사 기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4년 상반기 교사교육은 4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소예배실에서 장로신학대학교 김성중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3년 동안 예수 운동하던 그 예수 운동이 이 땅에서 사그라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파동이 일어나지요. 근데 그 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너무나 의외의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저 북방의 갈릴리 시골 촌뜨기인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인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견고한 종교 권력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은 모든 것이 유대 중심이었습니다. 기승전결 유대였습니다. 유대 지역, 즉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있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요. 이 유대 지역을 그들은 알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북방의 갈릴리는 지푸라기 이렇게 그들이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있는 데카폴리스 이런 여러 이 마을 도시들은 쭉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 하면은 거기에는 랍비들,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 이 언어의 뉘앙스, 언어의 이 사투리 또 풍습, 그들이 토라 이 공부에 게으른 그런 이 태도들을 보면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그냥 이방인 취급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갈릴리 어부 출신 두 사람 베드로 요한이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두 사도가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 앞 니가노르문 미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두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구제하는 게 그들의 기본 덕목이거든요. 베드로 요한은 그 사람을 응시하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고 명령하니까 이 사람이 사도들에게서 뭔가 얻을까 해서 응시하는데 베드로가 한 말은 순간 너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 두루 돌아다니라 페리파테오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막 이 사람이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막 그 주변을 막 다녔습니다. 병이 나은 거죠.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 밖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두 사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경내 마당에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확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저 사람 방금 전에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누가의 증언을 보면 황홀에 빠졌다. 그 사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황홀에 빠졌다. 엑스타시스. 황홀에 빠졌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곁을 떠나지 않고 두 사도 곁에 그냥 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초지정을 알고 보기 위해서 막 그들에게로 몰려들지요.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첫 번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 소식을 듣고서도 전혀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라기는커녕 이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역사는 항상 이렇게 한 사건을 두고 양면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시각과 각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이 두 사도를 체포해서 성전 경비대 감옥에 그날 가둬버렸습니다. 두 사도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고 하지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를 이렇게 하면 좋게 1만 명은 넘었을 겁니다. 이 사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이튿날에 대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약 2달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그 법을 어긴 채 새벽 깊은 야심한 밤에 사내들인 공회는 정오의 빛과 같이 공정하고 밝고 어둠이 없다. 그래서 항상 낮에 이렇게 모이는데 그 어두운 밤 야심에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를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 사형에 넘겨준 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2달 만에 또다시 공회를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런 사내들인 공회는 그냥 수시로 모이는 게 아니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그런 이 분기점이 있을 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 그 광경을 한번 보실까요? 예, 저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 35명의 공회원들이 앉아 있고 여기에 이제 피의자석에 서서 재판을 받지요. 아마 여기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리고 이 병 나은 사람이 아마 이 자리에 함께 섰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는 신문하는 검사 서기관들이 앉아서 이 사람의 죄목을 고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재판하는 그런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라비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방청객들이 여기 앉아서 그 재판 광경을 지켜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날 소집된 이 공회는 적개심으로 들끓어 오르는 그런 공회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이 총 출동을 해서요 심상치 않은 공회에 의했다는 얘기이지요. 대제사장 집안이 그냥 출동하는 일이 이게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나스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이 5명이 대제사장을 지나고 손자 1명이 또 대제사장을 지나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 문중이 다 출동했다. 거기에 요한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의 이름도 거명이 되고 있지요.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을요
로마 총독이 임명하고 파면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면서 총독 정치를 했잖아요. 총독이 유대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의 그 의결 의장인 대제사장을 임명도 하고 파면도 시켰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총독과 정치적인 타협을 하지 않고는 대제사장 노릇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대제사장이 이끄는 예루살렘 대산헤드린 공회가 백성을 제대로 다스렸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들에게 두려운 적대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불과 한 달 만에 예루살렘 사람 5천 명의 남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장정 5천 명이면 장정만 따져도 예루살렘 인구의 6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대변혁이에요. 큰 파동인 거죠. 누가 제일 두려워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두 사도를 통해서 병 낫게 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요즘 쓰는 말로 1도 없었어요. 요즘은 수치로 이렇게 해야 빨리 감이 오니까 이게 사실 1도 없다 이런 말은 우리 국문법이 아니잖아요. 1도 없었어요. 병 나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평생 이 사람은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본 사람이에요. 아주 가엾은 사람이에요. 평생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났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도들과 함께 곧바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성전 경내를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송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이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리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함께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습니까? 기껏 그들이 두 사도들을 그 사람과 함께 공회 피의자석에 세워놓고 사도들에게 묻는 말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질 나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 에서는요 다 이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나 성전 당국자들의 권위와 그들의 허락하는 이름이 없으면 무슨 일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참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 그 친구들 하면 대제사장 꿀밤을 한 대 줬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공회가 지금 사도들 앞에 던질 질문입니까? 공회는요 이 불쌍한 병자가 어떻게 그의 인생에서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생명의 구원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게 당시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도
다 피장파장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걸까요? 내면을 우리는 성찰해야 되죠. 꿰뚫어 봐야 되죠. 이 세대의 패턴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두 사도는 그 답변이 아주 놀라워요. 질문은 이상하게 했는데 답변은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제대로 된 답변을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이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고. 자, 베드로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공회원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신문하신다면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 지금 여러분 앞에 여기 가까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야, 베드로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답변이. 빈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의 폐부를 찔러 쪼개고 그들의 그 이 불의와 그들의 잘못된 그 이 종교 권력자들의 내면을 그냥 파헤쳐 버리는 답변 아니에요. 베드로의 관심은 그 사람이 병 나으면서 받게 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구원은 병에서 고침 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죠. 이 사람은 병이 낫지 않으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의 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죽었던 삶 관계도 깨졌잖아요. 장애인을 가진 사람이 정상 생활을 못했습니다. 또 장애인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성전에 출입도 못하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도 낫고 다시 단절되었던 사회적인 그런 삶도 회복되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 예배자가 되는 이 광경, 이게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이거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요, 개인적인 구원이 있어요. 개인적인 구원에는 내가 병들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사회생활 못한 사람이 병 나오면 그 개인 구원이죠. 그 개인 구원을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공동체의 구원이 회복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코이노니아하고 같이 디아코니아 섬기고 같이 디다케 배우고 그리고 함께 레이투르기아 예배하고 같이 선교하고 이게 공동체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이 사회적인 구원이죠. 이 전부가 다 구원이에요. 뭐 영적인 구원 그런데 그런 영적이란 그런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나서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증언을 하여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 건축자는 누구일까요?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건축자들이죠. 대제사장, 성전 당국자들, 이 사람들이 건축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행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이 행위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긴 그 사건이죠. 그러나 버림받은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베드로의 메시지의 설교의 핵심은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 아니에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의미죠, 그게.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머릿돌, 모퉁이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꼭 복음서 기자들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영구에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모퉁이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모퉁이돌은 단순한 기초석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질 않아요. 당연하죠. 건물을 완성할 때,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완성할 때 마지막 그 완성, 그 돌을 놓는 자리,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건물 꼭대기에 올려놓는 그 돌, 그리고 벽을 쌓을 때 마지막 벽에 그 가장 마지막에 놓는 그 돌, 그게 바로 종석의 마루종자 돌석자, 궁극적인 돌, 캡스톤이라고도 하고 키스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는 보통 모퉁이돌, 코너스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저렇게 인식하는데 저거보다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그림요. 돌로 쌓는 아치 대문을, 이렇게 대문을 쌓을 때 쭉 이렇게 양쪽에서 쌓아오다가 마지막으로 놓는 돌이 뭐예요? 저 한중앙 가운데 이렇게 약간 이 다각형적인 이런 돌, 저걸 놔야 저 대문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거죠. 바로 저 돌이 캡스톤, 키스톤 또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저런 의미예요. 이 머릿돌, 모퉁이 돌은요, 그러니까 돌 중에 머리가 되는 돌이다, 그런 얘기예요. 출발점이고 동시에 기준점이고 건물의 사용 목적이나 건축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우리 교회 와서 교회 머릿돌을 제가 20년 동안 못 봤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공사하느라고 지금 다 이렇게 치우고 지금 방수 공사를 하는데, 이 건물이 30년 넘었는데 여기 그 휠체어 로드를 내려가면 거기 화단 조성에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머릿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다가 봤어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이게 안 보여요. 구석택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공회원들은 집 모퉁이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하찮은 돌처럼 여긴 사람인데,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표지가요, 담대하게, 파우레시아,
담대하게라는 말입니다. 담대하게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신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병으로 앓던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공회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예수 이름이거든요. 예수 이야기거든요. 담대하게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결정적인 선포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 다르다라는 말은 두 가지 용어로 주로 쓰는데,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종류가 같지 않다, 유사성이 전혀 없다, 아예 종이 다르다, DNA 종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같은 종류이지만 다를 때 쓰는 일종의 유사성이 있을 때 쓰는 그 어법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다른 이름 없다 할 때 다른 헤테로스를 썼어요. 이 모든 일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파라시아. 이 담대하게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 두 사도들이 공회가요, 그 담대함에 너무 놀랐어요. 그들이 볼 때 이 두 사도는 자기들이 공인해 주는 랍비 학교에서 공부한 이력도 없고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하는 지혜로운 말과 그들이 하는 이 아주 분명한 메시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두 사도의 담대함을 감당치 못했어요. 이 두 사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를 세상의 퀴리오스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요, 만장하신 공회원들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공회가 가르치고 있는 신앙과 너희 공회가 가르치고 있는 전통, 너희 공회가 주장하는 그 신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원적인 도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핍박하기 시작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일으킨 이 큰 파동은 그들 자신에게서 온 게 아니죠. 성령의 행동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 견고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의 체제가, 시스템이 예루살렘 온 그냥 이스라엘을 꽉 쥐고 이 좌지우지하는 그 예루살렘에요, 가장 미천한 사람, 예루살렘 사람 중에 가장 미천한 사람,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서, 문 밖에서 구걸하며 살던 바로 그 미천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전파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설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 이름의 선포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기죽지 않은 사도들의 이 담대함, 그 담대함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 때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성령 충만할 때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막 자꾸 이상한 거 생각하는데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그런 이 사람의 이 역할을 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럴 때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탐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에 계속 내가 충돌을 일으키면 나는 성령님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성령 거스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뭐 예전같이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거품을 물고 막 경기를 일으키고 이런 귀신 요즘은 잘 없어요. 우아하게 멀쩡한데 정신이 썩어 빠졌어요. 정신이 사리 분별이 안 돼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불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정의를 분별하지 못해.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여수 애양원에 한센시병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뭐 닭도 기르고 돼지를 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애양원 교회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6.25 때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체구가요 굉장히 왜소합니다. 키가요 159cm, 160도 안 돼요.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과 저 뒤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담대했어요. 신사참배 거부하고 여순 사건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그 순교해서 잃었는데 두 아들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이 안재선이가 누구냐면 동인과 동신이 다니던 학교에 같은 동료였는데 공산당 활동하는 학생이었어요. 참 그 시대는 참 기가 막힌 거죠. 같이 학교 다니는데 공산당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두 아들 안재선이 쏜 총에 순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인생에 예수 이름을 걸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표대가 되고 내 삶의 비전이 되고 나사렛 예수 이름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말씀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비천한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 이름이 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이름 걸고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인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 너무 요란합니다. 평화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탐욕과 불의가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을 걸고 이 세상의 소음과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보복하여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이름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주여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이름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비천함 때문에 이 땅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 걸고 사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너무나 요란하고 어디에도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식, 기근과 지진과 온갖 불의와 탐욕이 이 세상을 만연하였습니다. 주여,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 베푸소서.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걸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혹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나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대적자들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따라서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넷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우리 삶에 비록 넉넉한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형제와 이웃을 살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며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일 헌금 드립니다.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물질을 잘 다스리는 선용하는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사회봉사 예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목적 헌금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이 예물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열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를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승리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교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한 주의 자녀들 위에 그 인생과 삶의 길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